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이 언급하신 내용 중에 그 고깃도 에르고슴 이 의미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배웠죠. 생각한다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어, 어떤 그 과학이나 그리고 이성적인 사고를 할 때 처음 들어갈 때 유용한 생각의 방법이거든요. 이게 회의주의라고 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으면 새로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과가 맨날 이렇게 떨어지는 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잖아요. 아, 사과가 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죠. 늘상 사과는 떨어지니까. 근데 사과가 왜 떨어져야 되는가? 이거 의심하는 거죠. 당연히 떨어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왜 떨어지지? 라고 의심하는 거. 그렇게 고민하다 보면 사과가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은 어떤 다른 원인들을 거의 통찰하게 되죠. 확 열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데카르트가 방법서설이라고 하는 책에다가 과학을 연구하고 이성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는 방식으로 이 고깃도 에르고슴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회의주의,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진리에 접근해 나가는데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의심해 보는 것. 우리는 의심 잘 안 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의심을 잘 안 하죠. 특히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 하나님으로부터 왔겠거니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한 의심을 한 번도 안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접근을 잘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반드시 의심을 해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의심을 돕기도 하죠.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이때까지 전통에 따라서 쭉 생활해온 것에 대한 의심을 한 번도 하지 않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 엎으시는 경우들을 보죠. 그래서 그들은 의심 한 번 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을 비난했다가 도리어 된통 자기들이 기반하고 있는 것이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도 아니고 대단히 오류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으로부터 지적당하는 경우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들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누구도 뒤흔들 수 없다는 이 권위를 가지고 있었죠. 오랫동안 조금씩 변하다 보니까 완전히 뒤틀려가지고 진리를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진리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조차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회의주의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뭔가를 아는데 큰 충격을 딱 가하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나쳐가면 이 데카르트 같이 모든 것을 다 의심해서 가장 이렇게 핵심적인 것 그리고 의심할 수 없는 것들만 이렇게 받아들이겠다고 이렇게 결정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들었던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존재하는 거지. 자기 자신의 존재까지도 의심하거든요. 모든 의심하는 사람들은 사실 데카르트보다 더 심한 휴미라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의심하지만 이 사람도 자기 자신의 존재까지도 의심했다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보니 이거는 부정할 수 없구나 해서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거기다 딱 대입하는 거죠. 근데 제가 포도나무교에 와가지고 이 데카르트의 이 생각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걸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이 사과, 하나님 중심적인 삶, 여기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게 데카르트는 뭘 이게 제대로 잘 몰랐냐 하면 자기 자신이 우주의 중심에 서서 이 세상을 이렇게 통찰하려고 한 겁니다. 이렇게 우주의 중심에 서가지고 자기가 딱 중심에 있고 세상의 모든 것, 천사나 그리고 우주에 있는 건 하늘의 별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찰하려고 한 거죠. 이게 올바로 될까요? 이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중심이 아닙니다.
인간은 세상의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이 중심의 존재가 이렇게 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존재죠. 이게 어떤 데는 기생된 존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기생충이 이게 숙주가 없이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없이는, 창조주가 없이는 우리 인간은 존재조차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우리는 세상의 중심이 아닌 겁니다.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지식을 이게 감지하면서 지식을 쌓아갑니다.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통찰해 가지고 세상을 파악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혜로운 세계, 이 세계를 하나님이 주신 감각을 가지고 그것들을 통찰하면서 하나님과 생각을 같이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독립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생각, 올바른 판단, 올바른 분석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모든 지식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게 죄의 본질에 대치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뭐 선악과가 마법이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킨 게 아니고요. 그 선악과를 선택하려고 딱 결정하는 순간에 우리에게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는 순간에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단히 이렇게 강력한 금기죠. 해서는 안 돼라고 얘기했죠. 하면 죽어라고 얘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이죠. 그런데 그것을 따먹어도 될 것 같다라고 결정을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준을 이탈해서 새로운 기준을 만든 겁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또 다른 기준을 만든 거죠. 될 것 같아. 지혜로울 것 같고 굉장히 탐스럽게 보이고 이런 안목을 갖게 된 거죠. 사단으로부터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이탈하는 게 죄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본질이고 타락한 인간은 오늘 우리가 좀 나누겠지만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좌절을 안겨드릴 것 같은데 하나님 중심적일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 중심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할 수 없는 자리에 있게 된 거죠.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을 부단히 하게 된 겁니다. 엄청나게 다채로운 방면에서 우리는 범사에 보고 듣고 판단하고 느끼는 것들이 대단히 자기 중심적이죠. 여기 첫 번째 36쪽 주제를 선언했죠.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우리 신앙? 사실은 우리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을 이탈해서는 우린 존재조차 할 수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언이 우리에게 뭔가를 설득하고 있나요? 우리에게 뭔가를 설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설득처럼 보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설득하지 않습니다. 선언하시죠. 선언.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이 선언 앞에서 수용밖에 없어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예, 동의합니다. 아니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진리로부터 이탈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어가 하나님이시죠.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중심을 떠나면 모든 것을 다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고 하게 되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그 구속을 주는 게 아니라 만족감을 주죠. 충족감을 줍니다.
하나님 그분은 완전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추구할 때 인간에게는 목마름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추구해 나갈 때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그 갈망들을 체험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존재입니다. 인간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보다는 낮지만 세상 피조물보다는 월등히 높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통치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죠. 지음을 원래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나 돼지하고 비슷한 존재가 아닙니다. 저 어떤 그 미술가가 개, 돼지하고 같이 사진을 찍고 우리는 같은 생명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전혀 올바르지 않습니다. 통찰력이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은 세상 피조물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몸소 삶을 통해서 그냥 계시해 주는 존재입니다. 세상 피조물들이 우리를 보면 누구를 느끼냐면 신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들과 우리 사이에는 차원이 다른 격차가 있습니다. 세상 피조물과 우리 인간 사이에 차원이 다른 격차. 하나님을 계시해 줄 수 있는 존재. 인간이 유일하죠. 우리 인간보다 더 완벽하게 우리는 이제 어느 시점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계시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세상 피조물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샘플을 보내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사신 하나님 중심적인 삶, 예수님께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리고 세상 피조물들이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를 이게 알리신 거죠. 우리 첫 번째 단락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쪽 맨 위에 블럭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과 사역과 삶을 위한 온전한 모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되 예수님의 형상을 닮도록 빚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가, 또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가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의 회귀죠. 원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존재이니까.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면 우리 안에 중대한 결핍들이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세 가지 특징은 우리 삼각형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삶,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 이렇게 살지 않으면 뒤집으면 이게 뭐가 되죠? 여기에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끼워 넣으면 됩니다. 자기 자원으로 사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는, 그리고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 두 가지가 비슷한 무게나 가치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되세요? 이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 이것과 초월에 달아서 자기 자원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 자기 방법으로 사는 것, 이 두 개를 이렇게 초월에 달면 이 퀄리티가 비슷할까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삶과 사역의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죠. 예수님이 본인의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과 전혀 이탈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판단, 자기의 자원, 자기의 목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십니다. 조금 이상하다 싶을 만큼 예수님은 그 존재에 비해서 자기 자신을 기대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뭔가 결정할 때 대략 결정하시나요?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숱한 결정을 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 결정들을 하나라도 허투루 하신 적 있으세요? 최선을 다하시죠. 올바른 결정을 하려고. 주로 자기 경험과 자기 경험이 부족하면 여기저기서 수집해서 정보를 최선을 다해서 판단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려고 애를 쓰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기당하시고 망하시고 패배하시고 그리고 후회하시고 그리고 고통 속에 빠질 때마다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싶으죠. 저도 똑같습니다. 나는 어느 날 좀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왜 최선을 다해서 생각했는데 다른 대안이 없어서 결정한 건데 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게 올바른 결정이 아니었을까? 의심스럽지 않으세요?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지? 최선을 다해서 결정한 것이 이 모양이라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불안하지 않으세요? 담대하시군요. 담대하시고 자기가 자기 삶을 최선을 다해서 결정한 것이 계속해서 문제를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 결함이 있는데도 이게 무섭지 않으면 우리는 지나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결정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 중에는 진짜 우리의 존재를 뒤흔들 만한 일도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샘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판단하셨습니다. 여기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5장 30절 이게 어쩌면 좀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왼쪽 제일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모든 것에 사적인 어떤 그 정보를 가지고 뭔가를 결정하실 수 없는 그런 분이시죠. 그분은 진리 본체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기준을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지 않으셨거든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신 거죠. 이사야 말씀이 밑에 연관돼서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우리랑 많이 다르죠. 우리랑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귀에 들리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객관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판단하려면 사람이 완벽히 객관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다른 것에 휘둘리지 않는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판사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뭐죠? 예, 공정함, 객관적인 것. 그리고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온 삶의 뭐 궤적 이런 따위를 그 과감하게 철폐하고 딱 법대로, 법리대로 그리고 법의 정신대로 딱 판단해 주는 것. 이런 걸 원하죠. 그런데 사람이 그게 가능한가요? 객관적인 것은 인간에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는 영원히 부산에서 태어난 존재로 있고요. 거기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교육한 게 죽는 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바다를 보면 너무 좋고 산은 답답하고 이런 느낌을 죽는 날까지 가져갑니다. 그래서 바다를 볼 때 가슴이 뻥 뚫리는군 이렇게 느껴요. 이렇게 누구나 다 그렇게 느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김준영 목사님은 바다를 볼 때마다 바다의 악취를 맡는데 이렇게 냄새가 악취. 그분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은 충청도 분인데 아니 바다 냄새를 악취라고 표현하다니 이런 무례한 이 바다 향기지. 바다 향기. 얼마나 제가 객관적입니까? 바다의 향기지. 객관적인 사실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바다의 악취 이렇게 표현하는 이게 우리가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해 보지 못한 이 정보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거나 우리에게 나쁘거나 이 정보가 어느 시점에 우리가 확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이때까지는 이런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저런.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치만큼 조금 알게 됩니다. 경험치만큼. 그래서 객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는 그냥 아예 눈을 가리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객관적이지 못하구나. 나는 뭔가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안해 하셔야 돼요. 너무 안심하고 너무 평온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도대체 뭘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까? 불안해야 그 다음 어디로 가죠? 가장 완전한 판단을 하시는 하나님께 가서 그분의 계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도 나름대로 판단 잘할 수 있는데 뭐하러 남한테 가가지고 판단을 기대하겠어요? 자신이 없어야 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과를 공부하고 나서 지금 바라는 목표가 뭐냐면 자신감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신감을 상실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공부가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자신감 충만하시면 공부를 잘 못한 거죠. 불안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이.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객관적이야. 이런 사람들은 공부를 잘 못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게 핏대를 이렇게 세우면서 이렇게 자기를 주장하는 이게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하나님께 다루음을 받으면 받을수록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고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고 판단을 하나님께 유보. 내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만 유보하게 됩니다. 뭔가를 결정할 때도 섣불리 결정했던 것들이 한 발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께 되묻고 또 되묻는 이런 시간들을 가질 수밖에 없죠. 딱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딱 내려올 때 또 금방 또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또 판단해서 뒤틀리거든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그것을 다시 재해석하면서 하나님의 것도 뒤틀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뜻을 추구해 나가고 그리고 이 성문화되어 있는 이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또 보고 이 기준들을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계시된 것들을 분별하고 이런 부단한 겸손의 과정이 우리에게 와야 우리가 그나마 온전한 곳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객관적일 수 있는 분이신데 자기 뜻을 따라서 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그 옆에 마지막 블록 한 네 번째 블록쯤 됩니다. 한 중간쯤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원으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다르며 인간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완전히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타인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없죠. 하나님하고 우리가 같은 존재입니까?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죠.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가 정직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법밖에 없죠. 하나님은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알리기를 기뻐하십니다. 천만다행이죠. 그분이 우리를 무시하고 자기의 뜻을 감추시고 알리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도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알리기를 기뻐하셔서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실행에 옮기는데 자기 자원으로 이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는데 하나님의 자원을 동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하는, 밑에 정리한 블록을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본체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아무것도 임의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나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본래 아담이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완벽히 일치하기를 주님이 기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성정에 기대어서 많이 말하죠. 그래서 주님하고 우리 생각이 자꾸 다르게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꼭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무엇을 말할 뿐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전할 것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인도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하고 같은 노선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뜻을 전하는 것들을 단념하고 우리의 방법으로 전하는 것을 단념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의뢰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어야 되죠. 거짓 선지자의 의미가 뭘까요? 나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나쁜 메시지를 전하고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게 선한 목자, 나쁜 목자 또는 선한 선지자, 나쁜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판가름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올바른 선지자들이 대단히 혹독한 메시지를 전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그의 메시지 자체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았죠. 내가 입만 열면 강포를 말하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말을 계속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싶은데 이거 입을 다물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뼛속에서 이렇게 불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어서 말을 하면 이제 그 말을 들은 사람으로부터 다시 고통을 겪는 이 핍박을 당하는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렇게 자기 길을 가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요구하는 말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말을 해주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 이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주고 싶은 충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은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짓 선지자를 만나려면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사람에게 극진히 잘하고 친구가 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게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말을 줄 확률이 많습니다. 전에 이제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어떤 분들하고 친밀할 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엄청나게 힘든 거를 발견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의 사정도 알고 그분의 처지도 알고 그분의 바람도 알고 그거를 알 만큼 친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듣기보다는 그분이 원하는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충동 속에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공감 능력이 끝내주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공감 능력이. 사람들의 심정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입에서 나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 때로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들 때문에 예수님 본인만 혹독하게 고통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고 대항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이 마치 이렇게 함정에 빠지듯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도록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백성들 앞에서 본인이 어떠한 존재가 되겠다 이런 의도를 만약에 하셨으면 그들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것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계셨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말씀을 다 전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세우시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백성들 앞에 딱 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셨죠. 우리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존재로 대체로는 좋은 사람으로 서고 싶거든요. 욕구가. 그리고 굉장히 기독교 교계 안에서는 신실한 성도로 있고 싶고 착한 사람으로 있고 싶고 사람의 평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래서 도덕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너무 착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에 대해서 관철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남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 대한 청사진을 좀 이렇게 싹 치울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지.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굉장히 탁월한 부분도 있고 뭐 그들에게 좋게 보이기도 했을 것 같고 좋은 형님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좀 이렇게
어떤 예루살렘 중심에서 그가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노출하고 그분의 뛰어남을 노출시켜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지도를 확장해 나가는 이런 것들을 요구한 것 같죠.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거절하시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까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 이게 예수님의 동생들의 의견이었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의견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기 전에는 사람들 앞에 설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이제 안다고 해도 그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시작하거든요. 많이 그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건가 고민을 많이 하는 분이 오판을 하게 되면 우리의 자원에 깊이 빠지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은 사람들은 제일 먼저 열심을 앞세웁니다. 부단한 열심. 그래도 실패하면 자기의 자원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고 신학교를 간다든지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지, 그리고 또 다른 조금 더 이렇게 수준 높은 영적 정보를 찾아 헤맵니다. 자기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계속 부단히 배우는 거죠. 배우고자 하는 자세입니까? 아니, 이거는 지금 그게 아닙니다. 방향성이 틀린 겁니다. 이런 거는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아니고 자기 자원을 더 극대화해서 하나님의 일을 자기 자원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 자원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자세. 여기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하면서 찾아오거든요. 이 부자 청년은 나름대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영혼이 어느 정도는 이제 예측한 것 같습니다. 그가 하고 있는 그 몸부림이 그다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것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죠. 그래서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보고 그가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선생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에 동의하시지 않죠. 그럼 예수님이 선하지 않은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기본적인 삶의 패턴 자체가 자기의 의로움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기대지 않고요. 하나님의 자원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의만. 그래서 영적인 그 우월감이나 영적인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은 예수님과 좀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경건에 기대려고 시도하고 있는 사람이 때로는 영적인 우월감에 빠지고 영적인 열등감에 빠집니다. 자기가 기대한 만큼 경건이 이렇게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영적인 우월감에 빠집니다. 자기 자원에 기댄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 영적인 열등감에 빠집니다. 이 두 사람이 다 똑같은 오류에 빠져 있죠. 자기 경건을 기대하는 것. 둘 다 틀린 겁니다. 둘 다. 영적인 우월감을 가진 사람이 더 탁월한 게 아니고요. 둘 다 방향성이 똑같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과될 수 없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둘 다 틀린 거죠. 영적인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조금 노력해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레벨을 올리고 나면 영적인
그 우월감을 가지게 되죠.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우월감을 가지게 됩니다. 우월감 가진 사람은 또 어느 시점에서 미끄러지고 이렇게 하면 영적인 열등감으로 쑥 내려오게 되죠. 둘 다 한 통 속에 들어가 있는 같은 함정에 빠지고 있죠. 형태만 자꾸 바뀔 뿐이지. 다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41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셨을 뿐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셨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의 여러 곳에서 이 부분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보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내 뜻과도 일치해야 된다는 이 전제가 있죠. 그래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될 때까지 부단히 구도자의 삶을 사십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는 걸 찾을 때 우리는 박수를 막 치죠. 바로 이거였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자기를 꺾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이 신기하게도 이런 순간들을 맛본 그 쾌감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우연찮게 일치할 때 그 종교적인 경험들은 죽는 날까지 가죠. 그래서 그 표대를 향해서 모든 것을 거기다 다 맞춥니다. 간증도 하고 이러면서. 근데 그거는 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는 일이고 우리의 목적 자체가 살아있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이 소위 말하는 끈달린 섬김이 됩니다. 끈달린 섬김. 나의 사사로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어떤 좀 뭐랄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조건을 맞춘다고 할까? 그 뒤에는 그분이 나를 무시하지 않기를 바라는 내 뜻에 대한 존중을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게 있죠. 자기 목적과 자기 뜻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럽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 더럽다. 하나님의 것이 완전하고 순전한데 하나님 것이 아닌 것들이 섞이는 이런 형태. 물에다가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는 것처럼 그리고 순전한 금에다가 찌꺼기가 섞이는 것처럼 단련되지 못한 이 은같이 뭔가가 많이 뒤섞여 있는 그 이제 더러운 표현을 쓰거든요. 더럽다는 표현을, 부정하다는 표현을 쓰고 하나님의 순전한 것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우리는 순수하게 우리 것만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는 없죠. 다 일정 부분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것이 뒤섞여 있는 상태로 쭉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 변합니다. 어느 정도는 착하고 어느 정도는 하나님 뜻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부정함 또는 더러움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죠. 그러면 이걸 지금까지는 사실은 예수님 같이 자기 목적이 완전히 내려진 사람을 찾는 것이 좀 희박한 것 같습니다. 희박한 것. 여러분들은 자기 목적이 완전히 내려지신 게 확인이 되시나요? 자기 목적. 나중에 제가 세 번씩 위에 짝지어 드릴 때 같이 한번 자기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주제를 가지고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목적이 진짜 내려졌나? 내가?
이렇게 의심을 한번 해보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의 추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발끈하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 왜 이렇게 충돌하고 있지? 왜 메시지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지? 그 이유를 추적을 해보면 결국 어느 시점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쑥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자기 목적이 제거돼야 된다. 41쪽 중간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자기 목적을 위해 살지 않아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의 의미와 관련하여 중요한 한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려면 자기 목적을 위해 살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의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목적을 위해 살면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경우 우리는 자신의 목적에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려면 예수님처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내려져야 합니다. 궁지에 몰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철저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궁지에 몰린 자기가 타개하고 싶은 그 어떤 그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있을 때 자기 힘으로 다 해보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완전히 붕괴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관계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그런 분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그 의지를 발동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난제들을 타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것을 넘어가자마자 자기 중심 안에 있던 그 자기 목표가 다시 원상 회복됩니다. 이렇게. 이게 없어진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내가 타개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을 때 내 힘과 자원으로 타개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어마어마하게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스라고 하실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을 최대한 맞추려고 몸부림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돼서 한 고비를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그 고비를 넘어가고 나면 다시 그들 중심 안에 있던 것들이 딱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다시 내팽개쳐지고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이런 패턴들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언제까지 자기의 뜻을 내리느냐 자기의 뜻이 관철되는 때까지 그때까지 내려집니다. 내리고 관철되면 다시 붙잡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목적이 그냥 덮어져 있었던 것이지 없어진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자기 안에 있는 또 다른 어떤 존재가 죄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자기 자신을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어떤 한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고대에 이렇게 사형법 중에 죽은 사람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방치해 놓는 거죠. 계속 먹을 것도 주고 다른 것들은 하지 않으면서 이 시체와 자기 육신이 이렇게 딱 붙여놓는. 그럼 이 시체가 썩어 들어가면서 자기 자신의 그 죽음이 이제 점점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면에서 되게 끔찍한 면이 있습니다. 완전히 육신적인 벗어날 수 없는 육신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있는, 그래서 이 두 존재가 우리 안에서 붙어서 분리를 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의 이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 단순한 이 진리가 이게 우리에게서 관철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저도 예배할 때나 개인적으로 기도회를 인도하거나 이렇게 할 때 불쑥 떠오르는 나의 목적을 볼 때가 있거든요. 이때까지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가진다고 했던 것들에 대한 또 다른 목적들이 쑥 이렇게 보이는, 사실 잘 몰랐던 거죠. 이때까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벗어났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싶습니다. 나는 지금 다른 목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더 올바를 수 있습니다. 내가 포도나무 교회 다니기 때문에 다른 목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객관적인, 본인이 객관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실 그런 처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는 게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자기 목적을 내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기 목적을 내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맨 밑에 좀 좌절스러운 결론들이 좀 있는데 41쪽 마지막 블럭.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살면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거죠. 모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놓치지 않고 계속 이끌고 가시면서 우리를 적발하십니다. 이렇게 적발 드러나도록 계속 반복해서.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적발될 때마다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다 뗐어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내 목적이 다 내려져, 어떻게 보면 좀 자포자기 하는 것, 나쁜 표현이긴 한데 이게 제일 근사치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목표, 염원, 자기 로망 이런 것들에 대한 단념을 하는. 내 죽는 날까지 이건 안 돼. 내려. 그냥 평생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따라가겠어. 이런 결정을 하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자기 목적을 그리고 자기 로망을 정확하게 표현해낼 수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뭘 원하고 있는가? 진짜 원하는 것들이 뭔가? 진짜 주님만 원하나? 그럼 진짜 주님을 원하는 길이 때로는 수치를 감수하는 것일 수 있거든요. 경제적인 패배를 감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치탄의 대상이 되는 것도 때로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들어갈 때마다 파르르 떨면 그때 우리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명예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구나. 나의 안정이 엄청나게 중요한 존재였구나. 그때서야
들키듯이 알게 되는 거죠. 여기 42쪽에 보면 맨 위에 바리새인들에 대한 딱 지적이 나오는데 딱 읽어보시면 나쁜 놈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두 번, 세 번, 네 번 읽어보시면 그 나쁜 놈이 누군지 좀 대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기를 원하고 서로 인정하는 거죠. 나는 너를 인정하고 너는 나를 인정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범죄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왜 그 모양입니까? 이렇게 할 때 화가 나죠. 화날 때 우리는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화를 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뭐 신앙생활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화를 벌컥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괘씸함들이 찾아오는 거죠. 서운함이 찾아오고 섭섭함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면서 우리는 자주 이게 좌절합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저는 정직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직한 것. 자기 자신의 존재를 보게 되는 것. 평소에는 잘 안 보이는데 화날만 할 때 보이거든요. 그래서 화나는 순간을 놓치는 사람은 대단히 아까운 걸 놓치는 겁니다. 화나는 순간. 다른 사람이 내가 화가 나도록 만드는, 내가 왜 화를 내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이제 알 수 있습니다. 화가 안 나게 돼 있습니다. 내려져 있으면 화가 안 납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무시하는데도 그게 받아들여져요. 정확하게 보고 있구만. 이게 받아들여져요. 수용이 됩니다. 그렇지.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않았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가 전부가 될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들이 뻔한 예측이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들이 사람에게 대단히 거센 저항이 올 것을 예측하면서도 그냥 하시는 겁니다. 그 저항이 올 것을 예측하고 그대로 하는 거죠. 우리도 나름대로 이제 두뇌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우리가 수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수용해야 될 것. 경제적인 피해라든지, 그리고 내 명예의 실추라든지, 그리고 사람들의 입지를 상실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내가 경건치 않은 사람처럼 보이는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딱 이렇게 밟아가면 우리의 것이 죽기 시작합니다. 죽기 시작해요. 목적이. 순종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불완전해도 순종하면서 이런 경향성들이 이렇게 소멸돼 가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목적을 위해 사신 것이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 이유였습니다. 존재 자체가 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 자체가 목적인, 다른 목적이 없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린아이들 이게 성품 30가지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순수라는 거 있죠.
섞인 것이 없이 깨끗한 순수. 우리는 순진하지는 못합니다. 이미 뭐 우리가 알 거다 하는 사람들이. 순진한 것은 착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거든요. 착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모든 사태를 다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수용하고 관찰하는 것. 순수한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관찰을 하려고 할 때 상실된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왼쪽에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호흡을 이렇게 가다듬게 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를 위한 게 없죠?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개인의 개성도 없고 개인의 뭐 목적도 없고 개인의 만족도 없고 그런가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우리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완전한 자리에 서 있어서 더할 나위 없는 만족감, 기쁨, 충족, 황홀함, 즐거움, 희락 그리고 삶의 의미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셨습니다. 42쪽에서 43쪽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한 특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인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은 크게 세 가지 부분을 포함합니다. 1.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림줄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삶. 사업하는 사람이 이렇게 안 살면 평온할 때는 괜찮은데 회사의 유지가 어려울 때쯤 되면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버립니다. 유지를 위해서. 관계가 중요한 사람은 그 관계를 위해서 이 다림줄을 버리죠. 평온이 필요한 사람은 평온을 위해서 하나님의 다림줄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2번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삶. 주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게 너무 중요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딱히 안 중요하고 참고사항 정도 되면 큰일 납니다. 대체로는 참고사항 정도 되거든요. 참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거 일단 들어보고 한번 생각해보고 하는 그래서 분별을 한다는 말도 우리 가운데서는 좀 오해로 많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분별, 무엇을 분별하죠? 하나님 뜻을 분별할 때 어떤 기도 사역을 이렇게 받는다고 예를 들면 그 기도 사역을 받을 때 분별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보통은 그 분별하겠습니다는 말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에 득이 되는가 득이 되지 않는가를 분별해요. 이게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관점에 맞는가 안 맞는가 분별하죠. 그래서 기도 사역을 반복해서 여러 사람에게 받습니다. 뭐가 나올 때까지 받느냐 하면 자기의 뜻과 일치되는 기도 사역이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이 삶 이것도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 2번이 되면 3번이 되죠.
성령께서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관점이 단념되면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자기 관점이 단념이 되면? 그럼 뭐의 인도를 받아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인도를 받잖아요. 우리가 결정한 것, 우리의 확고부동한 생각들, 초지일관, 우리를 너무 편안하게 만들어주지 않나요? 처음에 우리가 결정한 대로 쭉 가는 것. 근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단념이 됐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무섭죠. 갈 길이 없고 마치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청년들처럼 불안하죠. 청년들은 진로가 결정되지 않아서 나는 어떻게 살지? 한 두려움들이 있죠. 우리도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지? 난 이런 기대는 있어요. 우리는. 근데 그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배워왔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살지? 그러면 그때 오셔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실 때 우리는 깨끗한 마음으로 그 가르치신 곳을 향해서 가게 되지요. 마지막 세 블록은 통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쪽.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말할 때 일부 성도들은 부담스러워합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계획도 있고 바람도 있고 염원도 있고 소망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묵살하고 하나님 것만 추구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예, 별로 매력적으로 안 보일 때가 있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목표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어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된.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며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도 선택할 수 있고 이것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요거 외에는 선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중 하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을 어느 성경보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셨다는 것을 어느 성경보다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둘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아도 이 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즉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시거든요. 자기 뜻을 관철하시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가 거기에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온전한 화합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했습니다. 자연계도 그들에게 협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풍요가 그들에게 넘쳤습니다. 이 마지막 블럭은 잊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블럭을 읽고 기억하시면 이게 맨 앞으로 확 오게 됩니다. 맨 앞으로. 그래서 이것이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흐를 때 우리 삶에 있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목적으로 확 나오는 순간에 우리는 그때부터 끈달린 섬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잊으십시오. 이건 없다고 생각하시오. 없다고 차라리. 이런 거 없는데 내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거야. 이렇게 믿는 게 더 순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뭐 우리가 기대하든 기대하지 않든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폭 빠지지 않습니다. 은혜로 인해서 이 열매가 있을 때 우리는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러한 열매들을 향유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으로 가버리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게 됩니다. 함정에.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갈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맨 끝에는 일단 보고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과의 요점. 우리의 신앙은 지금 44쪽입니다.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목적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는 하나님 생명이 안 넘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넘치는 척을 해야 됩니다. 이게. 넘치는 척. 옆 사람하고 비슷하게 막 흉내내기 막 이렇게.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래도 창피하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 그래도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옆 사람에게 넘치고 나한테는 안 넘치고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는 비슷하게 하려고 유혹을 받습니다. 비슷하게. 나도 너만큼 다 해. 사무엘이 죽고 나서 막 슬퍼하고 이러니까 백성들이 마음속에 시기심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울이. 그래서 한 행동이 무당들 쫓아내고 박수하는 사람들 그리고 신접한 자들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죠. 나도 사무엘만큼은 해. 이런 거죠. 나도 사무엘만큼은 해. 그 목적과 동기는 전혀 딴 데 있었죠.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이제 요거를 우리가 지우기로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그냥 이거는 오시면 오시는 거고 우리가 이걸 뭐 하나님의 생명을 불러내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도 불러내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생명을 불러내릴 수는 없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숙제를 좀 내드렸는데 숙제가 뭐였죠? 예, 한 30초간 후딱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동안 내가 자주 넘어진 내 목적은 뭐지? 그 아킬레스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또 세상에 유행하는 유행어 중에 발작 버튼이라는 게 있거든요. 다른 거는 다 참는데 그것만은 못 참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원과 딱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별히 나를 화나게 하거나 특별히 실망하게 하거나 좌절하게 하는 그 제목들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게 뭔지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사실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여기 나눠드리면 그런 것들을 좀 나누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인당 5분씩 드릴까요? 5분씩. 그래서 지금 30분 다 됐는데 30분 45분에 다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5조로 나눠드리겠습니다. 누구를 만날지 모르니까 기도하십시오. 예, 참가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1분 후에 전체 모임으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10초 뒤에 소회의실이 다 닫힙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나누셨나요? 예, 나누시는 동안에 그 우리 다니엘과 새 친구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람은 다 자기 영혼과 바람이 없을 수가 없죠. 우리가 그렇게 그러고 싶지 않지만, 근데 다니엘과 새 친구도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고 싶지만 또 살고도 싶고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또 기적적으로 자기를 보호해 주시도록 기대하는. 근데 그 새 친구들의 어떤 결정적인 승리의 비결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였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좋겠다. 우리의 바람은. 근데 아닐지라도 내가 주님 뜻을 버릴 수는 없어. 네. 우리의 바람에 대해서 우리가 딱 이렇게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겠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무시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근데 때때로는 정말 이렇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재수없는 일의 반복일까 싶은 이런 내가 원하는 것들은 다 기가 막히게 잘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는 화가 나서 주님 못 따라가겠네 이것보다는 주님 내가 이러한 일들이 평생 반복된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것을 붙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바는 형통함이지만 내 삶에 죽는 날까지 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 그러니까 내 영혼을 알고 내 영혼을 배반하는 거죠. 그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고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싸우고 있지만 한쉬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념하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가진 모든 영혼들이 물거품이 되는 그런 시점에도 우리의 목표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큰 것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은혜 주십시오. 아멘. 그보다 큰 십자가, 그보다 큰 성령님,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실 영원한 나라, 그것의 가치가 비교할 수 없이 더 큽니다. 모든 종류의 두려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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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다음 감사합니다. 주 공부하고 그 다음 주 아마 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비전 트립 하게 돼서 다음 주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히 쉬세요. 가 있을 때게 음.